옛날 조선 숙종 시대 한양북촌에 윤현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얼굴도 반듯하고 문제도 뛰어나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대대로 한양 양반의 명맥을 이어온 집안이라 주변에서 모두들 우러러 보았답니다. 윤현 도련님, 오늘도 글 읽는 소리가 절로 시름을 달래주니 이 늙은이 귀가 호강하고 마음이 맑아집니다요. 아이고, 할멈, 과찬이십니다. 다만 과거를 앞두고 정진할 뿐입니다. 윤현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이 가득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한양성 안에서 그만한 문장가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윤현의 집안과 깊은 인연을 맺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가난한 선비 김생이었답니다. 김생은 비록 가난했으나 학식이 높고 성품이 올곧은 선비였지요. 10년 전 어느 겨울날 윤현의 아버지가 한강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김생이 목숨을 걸고 구해냈답니다. 김생,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살아있지 못했을 게야.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대감께서 과찬이십니다. 강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도 하늘의 이치일 테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윤현의 아버지는 김생을 각별히 대우했고 두 집안은 서로 왕래하며 지냈답니다. 그리고 김생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연화라 했답니다. 연화는 어찌나 아름답던지 달밤에 보면 달빛이 부끄러워 구름 속에 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김생에게 글을 배워 시문에도 능했지요. 아버님, 이 꽃이 피어도 시들지 않고 지어도 향기가 남는 것이 신기하네요. 연화야, 그것이 바로 매화의 품격이란다. 꽃은 피고 지지만 그 향기와 정신은 영원히 남는 법이지. 이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 연화는 겉모습만 고운 게 아니라 마음씨도 곱기 그지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윤현이 스승을 찾아뵙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연화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마침 연화는 시녀와 함께 매화를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아니, 저렇게 고운 자태로 매화를 감상하고 있는 아가씨는 누구신가? 윤현이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연화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도 고개를 돌려 윤현과 눈이 마주쳤지요. 어머나,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봄바람이 가득 불어와 있었답니다. 이후로 윤현은 틈만 나면 매화나무 아래를 서성였고 우연인 듯 필연인 듯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요. 윤현이 먼저 시를 지어 보냈답니다. 매화 아래 그대 모습 달빛보다 고와라. 바람 불어 꽃잎 지니 내 마음도 나느니. 이에 연화도 화답했지요. 봄바람에 꽃잎 지나 정은 어이지리요. 마음으로 맺은 인연, 세월도 못 끊으리. 두 사람의 마음이 깊어져 가던 어느 밤 윤현은 담을 넘어 연화를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연화,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소? 비록 지금은 미천한 선비이나 과거에 급제하면 그대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리다. 도련님, 소녀의 마음은 이미 도련님께로 향해 있사옵니다. 그렇게 달빛을 증인 삼아 혼약을 맺었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이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지요. 헌데 며칠 뒤 윤현이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이조판서 민명화의 며느리들이었지요. 아드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뵈었사오이다. 우리 딸아이와 혼사를 맺고자 하온데. 윤현의 어머니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조판서의 사위가 된다면
아들의 앞날은 물론이고 집안 또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지요. 아이고, 이런 영광이. 헌데 지금 우리 아들놈이 과거 공부에 여념이 없어. 과거야 혼인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사옵니다. 우리 딸아이가 얼마나 어여쁜지 한번 보시지요. 그러더니 병풍 뒤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굴이 아주 달같이 고울 뿐 아니라 자태며 걸음걸이가 그야말로 천상의 선녀가 따로 없었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막내딸 채란이라오. 글도 곧잘 읽고 검은고도 잘 타고. 윤현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더구나 이조판서의 사위가 된다면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윤현의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윤현아, 어미의 말 좀 들어보려무나.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오늘 이조 판서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단다. 재상가의 손녀를 며느리감으로 들인다면 우리 가문이 크게 일어날 것이야. 윤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화와의 혼약이 있는데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라니요. 어머님, 그건 안 될 말씀이오이다. 소자, 이미 김생의 따님과 혼약을 맺었사옵니다. 뭐라? 아니, 김생의 딸과 그 가난한 집 처자와? 윤현의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님. 연하는 덕성과 재색을 겸비한 귤수입니다. 아버님께서도 김 선생님의 은혜를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맹랑한 것. 은혜야, 은혜대로 갚으면 그만이지. 그렇다고 우리 집안의 자제를 그리 미천한 집안과 혼인시킬 순 없다. 당장 그 혼약을 파기하거라. 하오나 어머님. 듣거라, 윤현아. 내가 이조 판서댁의 사위가 되면 앞길이 탁 트이느니라. 과거 없이도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을 것이야. 게다가 채란 아가씨 육모가 어찌나 빼어난지. 윤현은 망설였습니다. 연화와의 달빛 아래에서 했던 맹세가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이조판 서댁 혼사가 가져다 줄 영화가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윤현은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쓸쓸히 불어왔지요. 연하는 분명 어질고 마음씨 고운 여인이야. 하지만 이조 판서의 사위가 된다면 앞날이 창창하겠지. 고민하던 윤현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는 다시 윤현을 불렀습니다. 어떠냐? 이제 마음의 결정은 섰느냐? 네가 망설이는 동안 벌써 이웃 양반가에서도 채란 아가씨를 탐내고 있단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야. 마침내 윤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김생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도련님, 웬일로 이리 급히 오셨나이까? 연화는 반갑게 윤현을 맞이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이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하, 미안하오. 우리의 혼약을 파기하고자 왔소. 네? 도련님, 농담이시죠?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현은 차마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실은 이조 판서댁과 혼약을 하게 되었소. 우리 어머님의 뜻이기도 하고 나 역시 가문의 영달을 위해서는. 윤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쨍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들고 있던 차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도련님, 그날 밤 달빛 아래서 하신 맹세는 어찌하고 이제 와서 이러실 수가.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얀 모시치마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때는 내가 경솔했소. 양반가의 자제로서 그런 경망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는데. 경솔, 경망대다 하시니 소녀의 진심은 도련님께 장난이었단 말씀이신지요? 연화의 목소리에 한이 서렸습니다. 그때 마침 김생이 들어왔지요. 아니, 윤공자가 웬일인가?
연화야, 어찌 된 일이냐? 김생은 딸의 눈물 젖은 얼굴과 유년의 냉랭한 표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옵니다. 제가 연하와의 혼약을 파기하고자 왔습니다. 무어라, 이게 무슨 경우인가? 자네가 먼저 찾아와 혼약을 청하지 않았던가? 김생의 수염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지요. 어르신께서 저의 아버님을 구해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만,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신분의 차이라니. 김생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자네 아버님을 구할 때는 이 김생이 미천한 신분이라 생각지 않았건만, 이제 와서 신분을 들먹이다니. 세상 인심이 참으로 박하구나. 아버님, 연하가 김생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김생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지요. 이제 자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돌아가시게. 죄송합니다. 유년은 깊이 절을 하고는 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뒤에서는 연화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유년은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날 밤 김생의 집 뒤뜰 우물가에 연화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우물물에 비치자 그 속에서 유년과의 추억이 물거품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졌지요. 아버님, 왜 사람의 마음은 이리도 쉽게 변하나요? 연화의 한숨 섞인 눈물이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하얀 원혼처럼 쓸쓸해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물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울지 마시오, 아가씨. 거기 누구십니까? 연화가 놀라서 물러서는데 우물 속에서 한 사내가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상하게도 전신에서 푸른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나는 이 우물을 지키는 도깨비라오. 도깨비라고요? 연화는 이상하게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지요. 그렇소. 나도 한때는 인간이었는데 억울하게 죽어 도깨비가 되었지요. 도깨비는 쓸쓸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원래 관노 출신으로 관아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모함을 받아 죽었다고 했지요. 세상 사람들의 배신과 악행을 보며 이 우물을 지키고 있었소. 아가씨의 눈물 소리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나온 것이요. 도깨비 나으리가 제 심정을 알아주시다니. 마음이 진실한 이는 하늘이 돕는 법이요. 내가 도와주리다. 도깨비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사옵니다만 이미 저의 운명이니 어찌하겠습니까? 그저 이대로 쓰러져 갈 뿐. 연화는 천천히 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흐려져 갔지요. 이제 더는 살고 싶지 않사옵니다. 안 돼요. 멈추시오. 도깨비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화의 하얀 모습이 우물 속으로 스르르 빠져들어갔지요. 찰랑이는 물결만이 달빛 아래 일렁일 뿐이었습니다. 이리 가여운 혼령을 내버려둘 수는 없구나. 도깨비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 연화의 넋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몸은 우물 속에 잠겨 있었지만 연화의 원혼은 하얀 빛을 내며 떠올랐지요. 억울하게 죽은 아가씨의 한을 풀어드리리다. 도깨비가 푸른 도깨비불을 피우자 연화의 원혼이 점점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저 이미 죽은 것이 아닌가요? 그렇소. 하지만 도깨비의 힘으로 한시적이나마 인간의 모습을 빌려드리리다. 그대의 한을 풀 때까지. 도깨비는 손에 든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연화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하얀 원혼이었던 몸은 어느새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절세가인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이제 그대는 최고의 기생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그 누구도 그대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모든 남자들이 그대의 아름다움에 매혹될 것이요. 나으리,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달이 차고 기울기를 3번 맞이할 때까지만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때 멀리서 닭이 울었습니다. 도깨비는 급히 말을 이었지요. 이제 날이 밝아오니 나는 물러가야 하오. 앞으로 매일 밤 이 우물가에서 만나 그대를 도와주리다. 도깨비는 연화에게 옷비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비녀를 꽂고 있으면 도깨비의 힘이 그대를 보호할 것이오. 하지만 절대로 벗어서는 안 돼요. 도깨비의 모습이 우물 속으로 사라지자 연화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처럼 고요한 우물물에 비친 얼굴은 분명 자신이건만 어딘가 달라진 기운이 감돌았지요. 이제 이 모습으로 그이에게 복수를 하리라.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순박한 처자가 아닌 하늘 품은 원혼이 되어 있었지요. 며칠 뒤 한양 기생청에 한 여인이 새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는가? 월행이라는 기생이 새로 들어왔다는데 그 미모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더군. 그렇다네. 실을 읊고 검은고를 타는 솜씨는 또 어찌나 빼어난지. 보는 이마다 넋을 잃는다지 뭔가.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양반들 사이에서는 월행을 한 번 보기 위해 기생청을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아니, 저희가 월행이란 기생이요? 어쩜 저리도 아리따울 수가. 시를 청했더니 그 자리에서 백수를 지어내더군. 그야말로 재색을 겸비했다니까. 양반들은 저마다 월행의 환심을 사려 애를 썼지만 월행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답니다. 그저 멀찍이서 시와 노래로 자리를 빛내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조판 서댁 사위가 된 윤현이 친구들과 함께 기생청을 찾았지요. 자네도 들었나? 월행이라는 기생 말일세. 아직 못 봤는가? 나는 벌써 3번째 찾아왔다네. 허나 저 여인은 웬일인지 나를 외면하기만 하니. 윤현은 혀를 찼습니다. 요즘 들어 그는 아내 채란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채란은 날이 갈수록 시기심이 강해져 윤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럴수록 윤현은 집 밖으로만 돌았답니다. 월행아, 오늘은 저기 앉은 새 손님을 모시거라. 기생청 주인이 월행을 윤현의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달빛 같은 월행의 모습에 윤현은 순간 넋을 잃고 말았지요. 소녀 월행이 나으리께 인사 올립니다. 일이 안 깨나? 자네가 그 소문난 월행이란 기생이었군. 월행이 윤현 앞에 앉자 은은한 향내가 번졌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듯한 향이었지요. 마치 봄날 매화향을 닮았답니다. 나으리께서는 어찌 이리 슬픈 눈빛을 하고 계시나요? 월행의 물음에 윤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슬퍼 보이다니. 내가 무엇이 슬프단 말인가? 아음에 한이 맺혀 있나 봅니다. 그럴 때면 달빛 아래서 피는 매화를 보는 것이 좋답니다. 매화라. 윤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문득 연하와의 추억이 떠올랐지요. 그녀의 죽음 소식을 들은 후로 마음 한켠이 무겁기만 했답니다. 나으리, 제가 한 곡조 올리겠습니다. 월행이 검은고를 들었습니다. 현을 튕기는 소리가 처연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리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달빛 아래 맺은 약속, 바람 따라 흩어지고 우물 속에 잠긴 꿈은 이제 누가 알아주나. 윤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노래는 분명 자신이 연화에게 지어준 시에 곡을 붙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노래를 어디서? 어머나, 나으리께서 이 노래를 아시나요? 오래전 어느 기생에게 배운 것인데 월행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답니다. 유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날 이후 유녀는 월행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월행을 찾는 발걸음이 잦아졌고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어갔지요. 월행아, 내 너에게 빠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나. 저 달을 따다가 너에게 바치고 싶은 심정이야. 나으리, 소녀도 나으리 곁에 있으면 가슴이 설렙니다. 하지만은 무엇이냐? 소녀에게 주실 것이 있다면 저기 보이는 나으리 댁의 화려한 저택은 어떨까요? 월행의 말에 유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이성은 마비된 지 오래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녀는 자신의 집문서를 월행에게 바쳤답니다. 한편 밤이 깊어 우물가에 도깨비가 나타났을 때 월행의 모습으로 변한 연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떠시오, 아가씨? 복수는 잘 되어가고 있소? 네, 도깨비 나으리. 그이는 이제 제 소나기 안에 있사옵니다. 곧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될 것이고. 도깨비는 연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옛날의 순수한 처자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명심하시오. 달이 3번 차고 기울 때까지라.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번째 달이 차오를 무렵 유년의 집안은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대개사위라는 지위마저 위태로워졌지요. 여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채란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유년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이는 월행뿐이야. 저런 기생년에게 모든 것을 바치시다니. 이제 저희는 어찌 살라고.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지요. 개똥맞은 유년이 이놈 나오너라. 내 놈이 기생에 빠져 우리 아가씨를 속이고 집문서까지 빼앗아 달아났다지. 이조판서 댁에서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유년은 겁에 질려 월행을 찾아갔지요. 월행아, 어서 도망가자. 이대로 잡히면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거야. 하지만 월행은 차갑게 웃기만 했습니다. 도망이라니요. 제가 왜 도망을 가나요? 도망은 나으리께서 혼자 가시지요. 뭐라고? 그간의 내 마음은 다 거짓이었단 말이냐? 거짓이라. 그것 참 웃기는 말씀이네요. 나으리께서야말로 거짓된 마음을 가장 잘 아시지 않나요? 월행의 목소리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더니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이 목소리는... 이제 알아채셨군요. 그래요. 저는 연하랍니다. 유년은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월행, 아니, 연화의 모습이 달빛 아래서 점점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다. 연하는 분명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맞습니다. 저는 죽었지요. 나으리의 배신 때문에 그 차가운 우물 속에서 외로이 죽어갔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하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유년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어딜 도망가시나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푸른 도깨비불을 든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됐소. 이자는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소.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으니. 하지만 연화의 눈에서는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이자가 저를 배신했을 때의 그 고통, 그 절망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안 돼요.
제발 살려주시오. 윤현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짓을 따라 윤현의 몸이 붕 떴다가 그대로 우물 쪽으로 끌려갔지요. 잠깐, 도깨비가 연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도 원기가 되고 말 것이오. 과연 그것이 당신의 본심이오? 비키십시오. 이자가 저를 배신했을 때 그 고통을. 그래서 당신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려는 게요. 당신 아버님이 가르치신 매화의 품격은 어디 갔소?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깨비의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아버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닭이 울었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이 저물어가는 순간이었지요. 이제 끝이 온 것 같소. 도깨비의 말대로 연화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혼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도깨비 나으리,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한을 풀었습니다. 더 이상의 복수는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연화의 몸이 하얀 빛으로 변하더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지요. 이제 편히 가시게. 이후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하리다. 연화의 넋이 사라지자 도깨비는 윤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평생 방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좋은 집과 귀한 신부는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신의를 저버린 자라며 손가락질할 것이다. 살려주시오. 하지만 도깨비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윤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요. 그 후로 윤현은 정말 도깨비의 말대로 되었답니다. 이조판서 댁에서는 그를 내쫓았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지요. 빚쟁이들에 쫓겨 한양을 떠난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 시주를 빌어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했답니다. 저자가 바로 그 유명한 배신자 윤현일세. 약속을 저버리고 처자를 죽게 만든 그 사내 말일세. 에구, 처참하기도 하지. 하지만 자업자득이 아니겠는가. 세월이 흘러 윤현의 머리가 하얗게 센 어느 날, 그는 다시 그 우물가를 찾았답니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달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요. 연아야, 이제야 진심으로 뉘우친다. 날 용서해다오. 그때였습니다. 우물 속에서 도깨비가 나타났지요.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었구나. 도깨비 나으리,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는 정말 제 잘못을 알았습니다. 도깨비는 잠시 윤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다. 다만이라면 연화의 넋은 이미 윤현 너를 용서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도깨비는 사라졌고 우물 속에서는 매화 한 송이가 떠올랐답니다. 윤현은 그 매화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지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우물 근처에 작은 암자를 짓고 여생을 보냈답니다. 날이 좋으면 스님들이 탁발을 나올 때 윤현은 우물가에 앉아 매화나무를 심고 가꾸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자라 있었다고 하지요. 이상하게도 그 매화는 다른 매화와 달리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었답니다. 밤이면 도깨비불이 둥둥 떠다니며 매화를 비추었고 달빛 아래서는 하얀 원혼이 노래하는 모습이 보였다고도 합니다. 지금도 그 우물가에 가면 달밤이면 도깨비와 원혼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도깨비는 여전히 그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있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순간의 욕심에 영원한 후회를 사기도 하지요. 그러니 한 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법입니다.